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신분과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제사장 엘리에게,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삼중직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왕을 찾아오거나 제사장을 찾아오고 또 왕이 제사장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나라의 안정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구약에서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이 삼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실제로 백성들의 어떠한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 온전한 신앙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하고 안전한 완전한 그런 보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력이 쇠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증거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한 엘리, 아들들의 그러한 범죄에도 제대로 이렇게 훈계할 수 없는 그런 엘리.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러한 것조차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엘리에게 와서 엘리의 가문을 조상 때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엘리 집안 대대로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현재 제사장으로 있는 그 엘리에 대한 주권도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엘리는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아들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엘리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함하여 너희라고 합니다. 2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엘리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들의 범죄에 연대되어지는 것은 아들들이 그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두고도 벌하지 않은 것을 엘리의 연대 책임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영원히, 그 직분은 영원히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엘리 가문의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취소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렇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담당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사실은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즉 엘리의 가문에 제사장 직분을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방식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면 여호와께서도 그 약속을 거두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그것이 주어집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한번 나하고 약속을 맺으면 넌 죽어도 못 벗어나, 네가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버릇없는 구대 독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중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산화 제한 때문에 한 가정에 아들 하나밖에 못 나니까 9대 독자, 10대 독자가 많답니다. 그럼 그런 아들들 같은 경우 그 부모 할머니 뺨 때리는 일이 예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버릇없이 커서,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그 엉덩이에 뿔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뺨을 때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아주 오만하고요, 그리고 무시하고요, 혐오하고요, 비열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멸시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것은 뭘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똑같이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무한한 분이셔서 우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격동되시거나 하나님의 정서가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되시죠.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돌 하나 던진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모욕했을 때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이것은 회개 없이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게 멸시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인간들 안에 있는 이런 죄성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그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로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전혀 뉘우침이 없고 그것이 죄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뻔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수단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악습들과 이런 죄들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를 할 때 또 그 이후에도 회개는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완전히 그것과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회개를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죠. 중간중간에 회개로 끊기는 것이 있죠. 그런 죄된 행동들,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본성에 일으켰던 그 근원되는 죄가 죽기 전까지는 또 그 죄를 또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도 반복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반드시 그 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이런 죄된 행동과 이런 습관들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복,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면은요, 여호와께서도 경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존중히 한다면요, 여호와께서 존중히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부모님과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부모님들을 업수히 여기고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참아내고 방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어려워하는 마음조차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것이 단지 우리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도덕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 보았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버릇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저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한다면 저희들은 여호와께 경멸받아 마땅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있는 이런 죄된 습성과 악한 본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